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한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추석 때 시골 갔다 왔어요. 여러분도 갔다 오셨어요? 어디? 자, 사람은 누구나 다 고향을 그리워해요. 왜냐하면 내가 태어난 곳이거든요. 그래서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어요. 고향에 대한 추억이 있어요. 그래서 기소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다 고향을 그리워하고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제가 고향 가서 느낀 게 있는데 뭐냐면요, 옛날 그 산천과 산은 아니었어요. 다 피어냈어요. 그리고 부모님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 같이 이렇게 보셨던 나이 드신 분들은 아무도 안 계셨어요.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내가 나이가 먹었구나. 그걸 느끼면서 뭔가 허전하고 공허한 마음이 밀려오는 걸 느꼈어요. 고향은 과거가 있는 곳이에요. 미래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참 고향, 본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참 본향은 하늘나라예요. 우리 이 땅에 나그네로 살고 순례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 어디에도 내 이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우리의 모든 걸 다 채워줄 수 있는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종말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다 사람들은 오래 살고 싶어 하지만 이 세상을 우리는 언젠가는 다 떠나가게 될 거예요. 30년 후에 여기 없어질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또 50년 지나면 거의 여기 있는 분들은 안 계시리라고 봅니다. 또 그때도 있을 사람이 있겠죠. 다 떠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걸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역사적인 종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 승천하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그때는 구원주로 오시는 게 아니고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땅이 풀어지는 이런 그런 이 심판이 전개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랫동안 2000년이 가까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오신다 하고 아직도 안 오시니까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은 안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오늘 3, 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재림이 늦어지니까 그 재림이 없다고 말하고 오히려 그 재림을 기롱하는 자들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 318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다시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5절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다시 온다, 다시 온다 계속해서 말씀을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한 번 나와도 그 한 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성경이에요. 318번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어요. 이것은 부도수표가 절대로 아니에요. 반드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지구상에는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1년에 1억 3천만 명이 계속 태어나고 5,400만 명이 1년에 죽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하루에 700명이 죽고 있어요. 500명이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재림을 늦추는 이유를 성경에 말해주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해서 늦추신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심판을 늦추시고 계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지구 밑에는 섭씨 6,000도의 그 용암이 끓고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그게 지표를 뚫고 나와가지고 표출하는 날에는 지구가 완전히 불바다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지구상에 있는 핵무기만 터져도, 다 터지면 이 지구를 몇 번 불바다를 만들고 남는다는 거예요. 저는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가서 원자폭탄이 떨어질 때 그 사진 찍어놓은 걸 다 둘러봤어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즉각 항복한 게 무엇 때문에 항복했습니까? 원자폭탄의 위력이 너무너무 강해서 일본 왕이 금방 손들었어요. 하나가 떨어졌는데 40만 명이 일제히 순간적으로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 큰 빌딩이 순간에 다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북한까지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에 떨어졌던 그 핵의 100배, 1000배 이런 그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터지게 되면 이 지구는 몇 번 불바다가 되고도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황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아도 이 세상을 불바다가 다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근신하고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시게 될 텐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건가?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주님 재림에 오시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야 마땅하냐? 그걸 질문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업적을 이렇게 이룬 사람을 굉장히 환영하고 반가워합니다. 마치 그런 사람을 보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한 학위가 여러 가지 많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굉장히 우대합니다. 스펙이 많은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업적을 남겼느냐, 이 세상에서 얼마나 위대하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학위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걸 보시지 않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사람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그런 사람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분리되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에 살지만 죄악과는 분리된 이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의 전설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느 날 대제사장과 함께 항구로 나갔어요. 그 많은 배가 들락날락거리면서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도 많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대제사장에게 물었어요. 이보시오, 여기 배가 몇 척이나 된다고 보시오? 물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3척입니다. 솔로몬이 화를 벌컥 내면서 이보시오, 지금 여기에 지금 정박해 있는 배만 해도 얼마나 많고 이렇게 배가 왔다 갔다 하는 배만 해도 굉장히 여러 척인데 무슨 3척이란 말이오? 짐을 놀리는 거요. 그렇게 솔로몬이 얘기했어요. 그때 대제사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폐하, 제가 보기에는
돈의 욕망을 시름배한 척하고, 그리고 명예라고 하는 욕망을 시름배한 척, 그리고 쾌락이라고 하는 이 욕망을 시름배한 척, 도합 세 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 하지만 모두가 다 이 세 가지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이라고 하는 그 말은 지금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그 얘기예요. 거룩하지 못하다는 그 얘기, 아직도 버릴 걸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 얘기예요. 끊을 걸 끊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버릴 걸 버리지 못하고 끊을 걸 끊지 못하고 고칠 것을 고치지 못했다는 그 얘기거든요. 이게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버릴 걸 아직도 버리지 못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에요. 그 검으로 오늘 이 끊을 걸 다 끊어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버릴 걸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 끊을 걸 끊지 못하고 있는 거, 고쳐야 될 걸 고치지 못하고 있는 거 고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고치고 버리고 끊기를 원해요. 우리 스스로가 그걸 꿈지럭거리고 계속 미루고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은 사건을 만나게 해서 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버릴 것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고 경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거룩한 행실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거룩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동기에서부터 나온 결과가 행실이에요. 사람이 거룩해지려면 먼저 마음이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고 입으로 나오는 게 더럽다 그랬거든요. 사람이 마음속에 쌓아놓은 대로 그 나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선한 걸 쌓아놓게 되면 선한 게 자꾸 나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더러운 걸 쌓아놓게 되면 더러운 게 자꾸 나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행실이 결과로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는 걸 여러분 마음에 쌓아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선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 그걸 여러분 마음속에 쌓아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행할 수 있는 이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으로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될 내 마음의 자세가 경건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대통령 앞에 가면 대통령 앞에서 취해야 될 자세가 조심할 거예요. 삼가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인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게 세상에도 구별되게 안 살기 때문에 세상에 오늘 지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점점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가면 갈수록 마음에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마음이 가면 갈수록 온유해져야 되고 마음이 청결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점점 바리새적으로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더 서기관처럼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귀는 많이 커졌어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는 건 많다 보니까 판단만 하고 있는 거예요. 행치는 않고 있다는 그 말이거든요. 이게요. 겉으로만 거룩을 표현하고 있지 실제로 내실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현실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거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거룩해야 되는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같이 살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거룩한 우리는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라고 했습니다. 자를 걸 자르고 끊을 걸 끊고 고칠 걸 고치는 게 검이에요. 삭도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를 걸 팍 자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칠 걸 다 고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초원의 모든 공동체가 이 다음에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에 우리 모두가 한 명도 낙오 없이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대요? 도적같이 오리니 그랬거든요. 도적이 언제 오는 거 우리 잘 몰라요. 도적이 예고하고 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전에 왜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공항에 와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여권 안 가져왔대. 준비를 소홀히 했어요. 저도 전에 해외 가는데 아이고 뭐 괜찮겠지 하고 그냥 반팔만 입고 이렇게 갔더니만 추워서 죽을 뻔했어요.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그때 내가 긴 팔을 좀 넓고 옷을 좀 넉넉하게 넣어가지고 혼자 달달달달달 계속 떨면서 이렇게 다닌 그런 적이 있어요. 준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여러분 우리가 일본 36년 동안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임진왜란이 있기 전에 우리나라 이 신사임당의 아들 이이가 10만 양병서를 주장했어요. 일본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10만 명의 양병을 이렇게 키워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때 대비해야 됩니다 할 때 조정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일본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심을 하나 되는 게 그게 만드는 게 더 문제입니다. 일본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반박해가지고 일본을 대비해가지고 10만 양병서를 주장했다가 이이가 완전히 묵살당했어요. 그때 10만 양병서를 우리가 잘 준비해가지고 대비했더라면 일본에게 그렇게 비참하게 36년 동안 이러한 고난을 안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준비하지 못하다가 그렇게 일본에게 망하고 말았던 겁니다.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시집갈 사람은 시집갈 그런 준비를 잘 하는 거예요. 드레스 준비도 하고 얼굴에 화장 준비도 하고 몸 준비하고 마음 준비하고 그 다음에 또 집도 준비하고 다 준비하는 거예요.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이 준비 잘하는 지혜로운 처녀였고 5처녀는 제대로 기름 준비 못하다가 신랑을 맞이 못해서 바깥에서 슬피고 이를 갈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 돼요. 오늘 주일날 또 예배 드리러 올 때 정말 오늘 하나님 말씀 제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하고 잘 준비해 온 사람은 은혜를 받지만 준비하지 못하고 교회 가서 그냥 때우고 이렇게 온 사람은 아무 은혜를 못 받아요. 제가 설교 안 하고 부교육자들이 설교할 때 주님 저 전도사님을 통해서 저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제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정말 말씀을 들을 때 제게 다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더라고요. 그냥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자 그리고 그냥 드릴 때 하고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저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들으니까 전부 다 내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지더라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잘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준비한 자가 그렇게 잘 듣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잘 준비하고 그렇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노아 홍수 때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듭니다. 열심히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으로 관영해가지고 물로 심판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아요. 대낮에 멀쩡한데 무슨 이 심판이 있고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이 다음에 주님 오실 때도 똑같은 이런 상황이 되어지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않는 때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준비한 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가대도 미리 와서 잘 준비하면 그날의 소리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준비도 없이 와가지고 하면 되겠어 그거예요. 미리 준비를 잘 하고, 저는 그 피스도 놓고 저 앞에 있는 그 악보만 보고도 그냥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부 다 눈을 막고 있으니까 저 앞에 악보가 딱 떠올라가지고 저기 딱 보고 전부 다 모두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준비가 여간 많이 해서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모두가 다 어떤 날에는 섰던 사람이고 어떤 날에는 안 섰던 사람이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꾸준히 자기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해야 돼요. 월드컵 때 보니까 붉은 악마라고 하는 사람들이 카드 섹션 하는데 꿈은 이루어진다 해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꿈이 이루어질까요? 준비한 사람에게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꿈은 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준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이 주님께서 빨리 이렇게 오신다고 했는데, 저는 제발 한 달만 좀 있다가 주님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아니 주님이 빨리 오셔야지 어떻게 한 달 있다가 이렇게 오시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한 달 되면 내가 갯돈 타거든요. 오늘 사람들이 물질의 노예가 돼 있고, 오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먹는데 노예가 되어져 있고, 그런 데만 정신이 팔려 있지, 오늘 정말 주님이 다시 세상에 오시는 데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시는 걸 깨달으시고 늘 준비하고 여러분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가?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정말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알아차려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요, 그 사람도 이렇게 그 텔레파시가 가는지 그 사람도 똘똘하게 그렇게 여겨요. 제가 이번에 작은 형 집에 갔어요. 저 오기를 사모해요. 그래서 갔어요. 만약에 오는 거 별로 똘똘하게 생각하면 안 가요.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가면 반가워도 하지 않고 오면 말면 말고, 그러면 사람 그 좋아하겠어요? 가겠어요? 아, 언제 오시느냐고 계속 전화하고 계속 빨리 오시라고 하고, 그러니까 가시는 거예요. 가는 거거든 이게요. 제가 이 손주가 우리 집에 오는 걸 제가 좋아해요. 그러니까 얘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자꾸 오는 거예요. 손주 있어요? 손주가 없는 분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랬어요. 얘도 할아버지 집에 간다 그러면 좋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같이 좋아하니까. 얘 어린 애도 벌써 아는 거예요, 그게요. 얘도 지한테 별로 잘 안 대주면 걔도 같이 가지 않아요. 갔다가 딱 돌아서요. 하나님은 사모하고 바라는 그런 사람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준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은 이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재림에 오는 걸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바라는 마음이 없다는 걸 성경이 다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족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주님이 다시 오실 걸 기다리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이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도적같이 분명히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우리 마음속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은 30에 팔았을까요? 잘 먹고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려고 예수님을 판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그저 오래 살고 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있다면 예수라도 팔아가지고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가 향유, 아주 값비싼 300데나리온을 되는 그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가지고 예수님 발에 부었을까요? 예수님을 너무 사모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을 수 있었어요.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곳에 주님이 임하셨어요. 정말 여러분 기도를 할 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응답 주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예배할 때도 간절히 사모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주님 반드시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다는 것은 주님의 날을 간절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사람들이 지금 그 기다리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거예요. 사모하는 그 심령이 많아지게 될 때에 주님의 재림이 빨라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한 여인이 10년 동안 이 부부 생활을 하고 이렇게 살다가 이혼했어요. 10년 되니까 남편이 좀 사랑이 식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녁이 되어도 연락도 안 하고 계속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눈이 빠지더라고 음식을 저녁을 해놓고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려도 남편은 오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이렇게 남편 기다리다가 그냥 지쳐가지고 결국 이혼하고 혼자 살게 됐다고 합니다. 혼자서 이렇게 살면서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저녁만 되면 누구를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아니 아무도 올 사람도 없는데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기다릴 사람이 있었다는 게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변변치 않은 남편이라도 날마다 그래도 있는 게 좋더라는 그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여자분들이 아멘을 잘 안 하시네요. 기다릴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기다릴 사람이 없다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어릴 때는 그저 한 끼 먹고 다음 끼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늘 그저 저녁 해가 질 저녁 노을만 있어도 주님 오시나 봐 그러면서 낮에나 밤에나 주님 오시마, 날마다 주님 오시나, 날마다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과거에 초대교회 사람들도 너무 핍박이 많은 그런 때에 동굴 속에 들어가면서 날마다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오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만큼 살게 되고 나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어졌다는,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우는 걸 보면 엄마는요 금방 이 아이가 왜 우는지 알아요. 저는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할 그런 때가 있어요. 제 어릴 때 제 동생이 너무 방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렇게 막 우러적히는데도 엄마 아빠는 들에 가가지고 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 아이가 울다 그냥 죽어버렸어요. 지금도 가만히 앉아있다가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저렇게 우는데도 왜 엄마 아빠는 오지 않아가지고 저 아이를 저렇게 죽게 했을까? 어떻게 저렇게 둘 수 있을까? 너무 간절하게 그때 울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렇게 울다가 세상을 떠나는 걸 제가 봤어요. 엄마는 이 아이가 배가 고파 우는 소리를 알아요. 얘가 지금 똥을 누고 오줌을 누가지고 우는 것도 알아요. 간절히 우는 소리를 듣고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함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걸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가 부르고 살만해지게 되니까 간절함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에 가서 70년 동안 노예살이해요. 왜 70년인가? 그들이 70년이 되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고 예루살렘을 사모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내 가정에 내 사업에 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가? 사모하는 게 부족해요. 사모하는 게 부족해요. 내 임대로 하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모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것. 시편 19편 10절에 보니까 금 곧 정금보다가 더 사모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모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81편에 보니까 84편 1절에 보니까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내 자기 마음이 쇠약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전을 그렇게 가고 싶어도 사울왕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마음으로 사모하는 그 마음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다가 마음이 그저 병이 걸릴 정도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다가 주님께서 오실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자꾸 관심을 가져요. 사람에게 자꾸 집중해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이 자꾸 나를 어떻게 말할까? 자꾸 여기에 신경을 쓰고 여기에 자꾸 너무 매여 있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때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 수 있고 주님께 집중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세상은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곤두박질을 친다고 해도 주님은 다시 오시고 구름 타고 주님께서 오실 거예요. 전에는 말구유로 주님께서 오셨지만 이제는 구름 타고 주님이 오시게 될 거예요. 전에는 멸시받던 그런 주님으로 오셨지만 이제는 영광의 주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전에는 십자가지로 주님이 오셨지만 이제는 면류관 쓰고 주님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주님이 오셨지만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주님을 기다렸지만 주님을 영접지 않았어요. 우리는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다가 모두가 다 구름 타고 주님께서 오시게 될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우리 초원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로 죄악으로 간영해져 갖고 있고 혼란한 이 세상에 이렇게 살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바라고 사모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